10월 3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수시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매 순간마다 저에게 오시고 말씀하시고 저희를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 그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인 에베소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새 사람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는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짓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모습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해주시고 이제 그들이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10계명의 말씀 중에 출애굽기 2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진실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진실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실 때 시편 31장 5절과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손에 나의 영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2000년 전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이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이신데, 그런데 성경은 악한 사단에 대해서 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악한 사단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겁니다. 이 거짓은 악한 사단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창세기 3장부터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그 나무의 과일은 다 먹어도 된다, 열매는 먹어도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딱 하나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악한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거짓말한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 같이 돼. 라고 악한 사단이 거짓말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우리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악한 사단을 따르는 거짓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악한 사단처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처럼 진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서 진리를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가? 물론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의 유혹에 속아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유혹에 속아서 거짓말을 하는가?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가? 어느 때 거짓말을 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불량자들이 나봇에 대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에요. 이 불량자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불량자들이 왜 거짓말을 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장면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포도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합왕이 슬퍼하니까 이 모습을 본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꾀를 낸 거예요. 야, 불량배들을 포섭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 나봇을 죽이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오려고 이 불량자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해서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언제 거짓말을 하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던 대제사장 무리들, 그들은 결국 우리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해서 그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할 때에 마가복음 14장 55절과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해 와서 재판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데려다 놓고 거짓 증거들을 데려다 놓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그 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하는 또 다른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너 땅이 아니며 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사람께 거짓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거짓말하더라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가 거짓말했는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존경해요. 이 모습을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라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사도들을 발 앞에 놓는데 자신들의 소유에 팔아서 다 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만 내놨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신들의 소유를 파는 그 모든 돈을 다 내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이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언제 거짓말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뺏으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갖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또는 자신을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 속아서 그 사단이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인데 그 사단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 옛사람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면 더 이상 악한 사단처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진리를 말하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악한 사단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리를 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